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기적을 주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격동을 어떻게 안정하고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건 늘 염려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참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병 없이 살 수 없을까? 너무나 요사이 무서운 병들이 많아요. 옛날과 달라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도 건강하고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생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 그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모세야 우리를 목말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왔냐고 원망과 불평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못을 발견해서 모두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밖에 나와서 물을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굽니다. 물에 독이 있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낭패에 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시고 그 마음의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쓴 연못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쓴 연못물을 마시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쓴 연못물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쓴 연못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책의 쓴 연못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크고 적은 죄를 짓고 살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쓴 연못물이 늘 있어요. 양심의 쓴 연못물을 마시고 마음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 쓴 연못물을 달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나고 의식을 집행하고 고행을 하고 합니다만 그 마음에 죄책의 쓴 연못물을 달게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공포의 쓴 연못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나 되고 양이 7,000마리가 되고 약대가 3,000마리나 되고 소가 500결이 암나기도 500결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짐승이 많은 사람이 대부였는데 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땐가 마귀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땀을 닦고 그는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우리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 왜 이럴까? 부인이 당신 악몽을 꾸고 있다. 그러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욥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늘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아요. 그 아들 딸들이 생일날 잔치하다가 대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들이 벼락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소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약대도 빼앗아갔습니다. 순식간에 폐가 망신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온몸이 병들어가지고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욥은 그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 벌써 두려움의 쓴 연못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던 그것이 내게 다가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먼저 마음속에 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데 두려움에도 형벌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꾸 병들 것을 두려워하면 병이라는 형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늘 두려워하면 실패라는 형벌이 다가옵니다. 가난할 것이라고 늘 두려워하면 가난함의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버림받을 것이라고 늘 두려워하면 버림받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불안과 공포의 쓴 연못물을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두려움의 쓴 연못물을 어떻게 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주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기가 아무리 울더라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쓴 두려움의 연못물을 마시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두려움의 쓴 연못물은 닳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 연못물은 절망과 낙심의 쓴 연못물입니다. 오늘날 절망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요사이는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사람들이 벌써 30대에 되면 명퇴를 하게 되고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망의 쓴 연못물을 마음에 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이 절망스러워도 여러분,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의 쓴 연못물을 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이것을 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면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가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처럼 말하더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길이야 누가 못 찾아가겠어요?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막한 산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가 막혔는데 얼마나 절망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것이 없습니다. 애굽의 대군대는 뒤에서 다가오지요. 앞은 창이란 홍해수지요. 그들이 어디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배를 동원해서 타고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서 물 마른 연못에 올챙이처럼 바글바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애굽 사람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 크고 비밀이 무엇입니까? 홍해수 밑바닥에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물이 갈라지고 호석도로가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유유히 홍해수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애굽 백성도 모르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단 길인 일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앞날을 이미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크고 비밀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게 이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킨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으로 어떠한 흑암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죄책의 있은 연못물, 미움의 있은 연못물, 공포의 있은 연못물, 혹은 절망과 낙심의 있은 연못물, 마음의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치료받고 살아야지 이걸 그대로 안고서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순식간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쓴 연못물을 만나서 살아갈 수 없이 낙심되었을지라도 주님이 예비한 나무가지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나무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마음에 끌어안으면 모든 쓴 물은 달아지고 여러분 마음속은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치료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책으로 몸부림치고 미워하고 그리고 공포에 떨고 좌절과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치료함을 받아야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걱정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병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병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니 너희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3분의 1은 병 고치는 데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는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앉은 병인을 일어나게 하고 장님을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낼 때도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70인의 제자를 둘씩 보낼 때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간지 음식을 먹고 그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있는 곳에는 치료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치료를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제가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우리의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2000년 전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얻지 못했지요. 이미 법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연양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치료함을 바란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이란 마귀의 불법 주차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불법 주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전화해서 빨리 차를 끌어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오늘날 질병은 마귀가 우리 몸에 가져온 불법 주차인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생활에 무수한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 김용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늘 술에 쩔여 살았습니다. 생활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부인이 행상을 하며 연명을 하는데 18년 동안 그렇게 사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괴롭습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물건을 내려놓고 좀 쉬었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허리가 삐끗하더니만 그만 골반이 손바닥만큼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래가 완전히 병신이 되고 몸이 기울어지고 병신이 됐습니다. 넘어지지도 아니하는데 남편 욕을 시큰하고 나니까 막 골반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미워함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는 장사를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심했지만 남편에 대한 원한과 미움으로 눈물 속에 살다가 완전히 심신이 병들게 되어서 그때 이후 18년 만에 견디다 못해서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수소문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신다. 그 미움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남편을 용서해야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치료받는 설교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고 남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편을 욕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축복해 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령 충만했는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드륵한 소리가 나더니만 뼈가 나왔던 뼈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었어요. 아주 건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워할 때 몸에 병든 그가 사랑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병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육간에 굉장한 파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어떤 우리 교회 아주 예쁜 자매님이 얼굴이 돌아갔어요. 와사풍이 걸렸습니다. 침도 맞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아무래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제게 안수를 많이 바르는데 제가 아무리 주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나아요. 그러니 병원에 치료해도 안 나, 침을 맞아도 안 나, 제가 안수해도 안 나. 나중에는 제게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매님이가 가까이 올 수 없는 어떠한 답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면요 내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렸다고 했는데 자매님이 하나님과 담이 가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미워하죠. 누구를 미워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가족으로 상남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를 다 함께 데리고 나는 노예와 같이 소가 같이 일을 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보고 시누이들 다 돌보고 그래도 모이기만 하면 나의 흉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밉습니까? 내가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빨리 안 죽나 싶은 것이 내 마음에 그냥 소원이고 그 여우 같은 시누이들 미워서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미움 때문에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를 사랑하십시오. 못해요. 입이 돌아가도 못해요. 목사님이 내 처지에 들어와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랑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은 상당히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게 되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용서부터 먼저 해주라 그래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고 난 다음에 사랑할 만한 힘이 남거들랑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매님 좋습니다. 사랑은 못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도 사랑은 못해요. 그래요.
예, 용서하고 난 다음 힘이 남거들랑 사랑을 하시고 힘이 안 남거들랑 사랑 안 해도 좋습니다. 용서를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 자매님과 함께 남편 이름도 부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매님 보고 용서한다고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니를 깨물고 용서를 못해가지고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시아버지 용서하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용서를 해요. 그 용서하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몸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하고 손이 그냥 탁 떨려요. 그 웨링어 눈을 떠서 보니까 삐뚤어진 얼굴이 싹 바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거기에서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을 보았습니다. 미움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용서하고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이지. 나는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참 부흥회를 할 때 천당에 올라갔는데 꿈에 천당에 올라가서 입구에 천사를 만나서 제일 먼저 싱글벙글해서 이 천당에는 감리교 신자들이 많이 와 있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감리교 신자는 한 사람도 아니 많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영국 국교 신자들은 와 있습니까? 영국 국교 신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카톨릭 신자들도 와 있습니까? 장부를 떠들지 카톨릭 신자도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럼 나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미국의 영국의 감리교를 창설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올라왔으면 내가 어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당신 감리교를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도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전도했죠. 예, 천당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지옥에 내려가서 수문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짜고짜로 지옥에는 감리교 신자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국 국교 신자들도 있어요. 많이 있지요. 그럼 카톨릭 교인도 있어요. 많이 있지요. 왜 그러십니까? 지옥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카톨릭 교인이나 종교만 가진 사람은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만 보시지 교단 안 봅니다. 교단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벽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광주 빛고을에 와서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광주에 있는 교단들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국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광주 빛고을에서 출발해서 온 한국 전국을 덮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치료가 와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교회도 치료받고 사회도 치료받고 국가도 치료받고 온 세계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 병들고 낭패를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내가 이웃을 다 용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고칠 택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가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병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여러분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늘 살면서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는 염려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염려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로 나왔을 때 주님은 광야 가운데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 보니까 물샘 12이 맑은 물을 뿜어내고 종려 70주가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70인의 장로가 모인 집단인 것입니다. 선민인 것입니다. 12샘물은 12지파를 상징하며 70종려나무는 70장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적 선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민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오아시스를 준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배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2제자의 70인의 장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늘나라는 12사도와 70인의 제자 위에 틀을 닦고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로 엘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민을 의미한 것이고 신약시대의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엘림에는 12샘물이 넘쳐 나옵니다. 생명샘물입니다. 종려는 여러분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70개의 종려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 가운데도 엘림을 예비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엘림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엘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고 해암도 상한도 없고 먹을 것 걱정없이 살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었고, 둘째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회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저주 속에 살았습니다. 셋째로 육체가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었습니다. 3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 영적인 죽음에 가 살았으며 그들의 생활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몸은 늙고 다 병들었습니다. 이 3대 재앙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먹물 같은 강물을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실 때 이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3대 먹물 같은 재앙의 강물을 예수님이 혼자서 다 들이키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그 잔이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재앙의 먹물 같은 세 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사망의 재앙도 다 마셔드리고 저주도 다 마셔드리고 질병도 죽음도 다 마셔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치고 피 흘리며 그런 고난당할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걸어가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은 그냥 죽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제물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함으로 그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의 강물을 다 마셔서 생명 강물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짊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넘쳐나오는 저주의 강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시고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 꾸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제가 부흥회를 당한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인도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달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가난한 거지가 득실거리는 나라인데 인도에 가서 유일하게 거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칼라라주입니다. 칼라라주에는 가면 놀라운 것이 그곳에서는 거지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득실거리는 인도 전체 거지가, 칼라라주에는 거지가 없어요. 그리고 칼라라주에는 100% 교육을 받아서 문맹이 없어요. 그리고 칼라라주에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왜냐? 도마가 2000년 전에 인도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가한 것이 칼라라주입니다. 칼라라주에 복음을 전가하고 마드라스에 가서 순교당했습니다. 유일하게 도마가 와서 2000년 전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칼라라주가 그 오늘날 전 인구의 3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모슬렘교가 주교인데 힌두교, 모슬렘교를 믿는 것은 거지가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칼라라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서 거지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교육을 받아서 문맹이 없습니다. 내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집회에 수고비를 받은 것은 인도에서 칼라라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에 가서 집회하면 꼭 집회하고 난 다음에 봉투를 가지고 와요. 돈 달라는 봉투입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3만 불 들었으니 3만 불 내놓으시오, 5만 불 내놓으시오, 10만 불 내놓으시오. 인도에 가면은 깍대기까지 다 뺏기고 나옵니다. 그런데 칼라라주에 집회하고 난 다음 호텔에 들어왔는데 또 봉투를 가져왔어요. 또 돈 달라는 봉투가 붙다가 열어보니까 여러분 수고비 5,000달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5,000달러 수고비를 받은 것은 칼라라주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주를 제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칼라라주에 그리 잘 사느냐? 칼라라주는 이 세계에서 그만치 많은 야자나무가 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야자나무의 야자 열매 기름이 온 세계에서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압니까? 말하기를 한 집에 야자나무 3그루만 있으면 1년을 먹고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칼라라주에만 야자나무가 그렇게 되어서 야자 열매를 따가지고서 그 기름을 짜서 팔므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의학계, 화장품계 이런 데서 그 야자나무 기름을 살라고 줄을 서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다른 주에는 야자나무가 안 되는데 칼라라주에만 그렇게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강물을 다 마시시고 축복의 강물을 흘러내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라파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는 나라가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굳이 않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전국에 그때 제가 한참 젊을 때인데 시영균 목사와 함께 우리 기독교 부흥협회를 만들어서 온 전국 방방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개했는지 평균 통계를 보면 매년마다 100만 명씩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6.25 사변 났을 때 한국 기독교인 수가 60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1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애국입니다. 예수 전도하는 것이 애국인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비를 안 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데 사람이로 뭐가 돼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때가 먹음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을 넘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옵니다. 육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과 사망의 강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옵니다. 예수를 통해서 3대 생명강이 넘쳐납니다. 아담을 통해서 3대 재앙의 강물이 흠틀어 넘쳐났습니다. 죽음의 강, 죄악의 강, 저주의 강, 질병의 강이 넘쳐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마셔드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의 강물 대신에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 주시고 저주의 강물 대신에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질병의 강물 대신에 치료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구한다는 말 보십시오. 강구는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강구한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게 되면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믿습니다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에 서서 내가 믿습니다로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따라오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는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익산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일 많아요. 약 40% 어디고. 우리 광주시도 예수 믿는 사람 수가 약 35%가 된다니까. 익산시, 이 광주시 다 하늘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살 곳이 이 광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닫는데 누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잠시 동안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 삐꼬를 축복해 주신 곳입니다. 우리 호남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곳입니다. 호남에만 오면 이렇게 복음이 잘 전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내내 전라남북대 부흥회를 다녔는데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지 정말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복받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통해서 우리 조국에 복을 주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중에 더 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끌어안으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